다녔어요. 다니면서 매도 많이 받고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셔서 직접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막 그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 예배소에 갔는데 지금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전에는 또 막 바울을 고발하고 때리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맞아요. 더 그러니까 그쪽 지방 왕들이 그 방해하는 자들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은 뒤거든요. 지금 보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잡혀서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지금 17절까지가. 그래서 아마 이 일로 지금 이 일에 저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문제 가지고는 법정에 가서는 고발을 못 하거든요.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날 머물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바울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시간이 1년 6개월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예배소에서 3년인가 머물렀고요. 여기서 1년 6개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사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그랬죠. 그리고 이 앞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지금 아굴라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또 함께 떠납니다. 지금 이들은 원래 본토 출신이 유대인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근데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원래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이들이 돈 찾아가서 고린도가 굉장히 상업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돈 찾아서 이 고린도에 왔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지금 바울을 만났어. 바울을 만나고 지금 이게 진짜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정 바울을 돕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래요. 이때 당시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로마가 막 상업도시로 변한다. 그럼 또 로마로 와서 막 하고 이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 딱 만나죠.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지금 바울을 따라 나서요. 지금.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이제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제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지금 깎았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나실인 서원이잖아요. 근데 언제 서원했는지는 이 성경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아마 바울이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차 전도 여행 동안 아버지 나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필리핀 하는 일주일 뭐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전도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구별하여 바쳐진 자거든요. 나시린 기간에 평생 나시린이 있고 부분 나시린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부분 나시린을 이렇게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동안만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기른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긴 머리를 쓰는 것의 대신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내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다가 이때 가서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권위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결단하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또 마시지 말라는 그런 거룩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고 자기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동안에 또 포도주와 독주를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쾌락이나 그런 곳에 나를 내어두지 않고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만 내가 드려지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제 서원을 했죠. 그 다음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에는 안 가도 파티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라고 했거든요. 전도서에 보면은.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뭐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초상집에 가서 뭘 배워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잔치집 이런 축복된 집보다 초상집에 가면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있는데 진짜 최고의 지혜는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고 지혜를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거기에도 안 가겠다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께만 내가 매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이제는 서원이 끝났으니까 갱그리아에서 지금 머리를 잘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지금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요즘 말하면 이제 직함이 없으니까 우리도 가르타고 가잖아요. 필리핀 갈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 그들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금 여기 머물게 하고, 얘네들 머물게 하고, 그들을 여기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그랬죠. 어디든지 그 바울은 가면은 첫 번째 가는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좀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 전하니까 여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그 마음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더 오래 있어 달라고 계속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작별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 마음대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22절. 가이사랴에 사역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자기가 전도했던 곳에 이제 들려와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둘러보고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차, 2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는 것 같습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를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안디옥이 이제 자기 본부지인데 오래 있지 않고 지금 잠깐 쉬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금 차례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많이 키워놨죠. 그러니까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갔을 때도 목사님 혼자서 제자를 6명인가 몇 명 키웠다고 그랬죠. 그렇게 키워서 그 제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동역자가 없으면은 이 하나님 일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전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 딱 여기 와서 동역자가 없어서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고 이러면서 좀 풀어졌거든요, 사역이. 그러니까 동역자가 함께 있어야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다 곳곳에 키워놔가지고 이들을 좀 둘러보고 잘하고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좀 쉬면 좋은데, 바울의 나이가 이때쯤에 굉장히 좀 중년 조금 더 된 나이거든요. 이때가 그동안 막 감옥에도 갇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외국에 나가서 고생을 엄청 했는데 쉬지도 않고 또 금방 또 나갑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뜻이면 가겠다고 한 그 에베소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놓고 왔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또 떠나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야, 사도 바울. 우리 19장 1절 시작. 아울러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19절 지금 19장 1절을 보니까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목적지로 두고 지금 가고 있어요. 계속. 그냥 가기가 아쉬우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쪽 지방들을 다 1차, 2차 전도여행 때 썼던 그곳에 이제 15장, 16장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15장, 16절에. 그래서 그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고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다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쪽에다 갈라디아서 그쪽에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라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에 이제 들렸지만 주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면서 유럽 쪽으로 갔고 지금 이 교회들이 지금 안정됐나 하고 바울이 한번 지금 또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오는 김에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잠깐씩 다 둘러보면서 제자들도 다시 보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 전도한 교회에 들리면서 제자들이 더 실황이 굳건하도록 지금 임파테이션도 해주고 다시 복음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에베소까지 갑니다. 끝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는 중에 지금 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가는 길에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난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헬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이 헬라와 알렉산더가 이집트 서쪽에 그 서쪽 그쪽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그곳에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이곳이 이제 바닷가 쪽이니까 무역하기가 굉장히 좋죠. 바닷가 쪽이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실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도시를 만들어요.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주를 시키고 유대인의 그 3분의 2가 여기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곳으로 많이 이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이곳에서 72역 아시죠? 72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신의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아볼로의 특징이 뭐냐면 언변이 좋고 뭐라 그랬죠? 언변이 좋고 많은 걸 말을 잘한다라고 했어요. 말을 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구별에 능하고 은사가 많이 풀어졌다라고 칭찬하는데 구별에 능한 것은 아볼로의 영향력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했고 지식이 굉장히 많았죠. 이 성경적인 지식이.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이겠죠. 이때 당시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배웠다는 것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면서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이제 열정으로 자세히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몰랐던 거죠. 이 아볼로가. 그래서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고 막 이상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균형을 잡히게 진짜 중요해요. 균형이 잡혀야 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 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하려면은 능력이 풀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회는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진다면은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방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상희 목사님도 그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차가 굴러가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풀어지고 나서 완전히 딱 그게 풀어지니까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몰라도. 그래서 말씀을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
그럼 신비주의로 빠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이 사람의 그 기본 자체가 안 돼서 이상한 말만 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목사님들 막 이상한 목사님들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하셨다라고 해요. 막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얻고 성령 사역만 풀어지고 말씀은 뒤에 정착시키려면 큰일 나요. 근데 아볼로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지금.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 아볼로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좋은 재질인데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딱 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천연 몸에서 났습니다. 메시아의 고유사역,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막 문득병자, 그 다음에 봉사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막 고치게 하는 이런 고유사역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치료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봐서 예수가 메시아임이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지금 천하명모에서 날 거다 메시아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이렇게 된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맞아요. 메시아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여기까지는 전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와 하고 정말 믿었을 거예요. 더 아굴라의 그 말이 지식이 너무 좋고 언변이 좋으니까. 근데 바울을 먼저 만났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당신 설교 너무 좋았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어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아볼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만 끝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랬죠? 누가복음 그 끝절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그러면 온 인류가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이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을 기다렸는데 불과 그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 능력으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아볼로가 알고 있는 그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를 알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말씀만 가지고는. 그리고 사람의 말로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저절로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해주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이죠.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증거하게 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살아있는 힘으로 아무리 두드러 패도 안 돼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갔습니다. 똑같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요 집회, 은사 집회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좀 풀어내고 있고 이렇게 공예배만 드렸다가는 성령님의 예배를 따로 이렇게 정말 시간을 들여서 드려야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약 신약 강의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이제 이제 복음 내비게이션 때문에 지금 구약은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우리 멜리데 처치 들어가 보면 구약 쭉
지금 창세기 거의 33장까지가 했어요. 이것도 풀어서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리고 쏙쏙 뭔가 성경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또 잊게 만들죠. 제가 지금 3년 동안 말씀을 잊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풀어지고 우리가 선교를 다녀도 선교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말씀과 기초를 두고 다녀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번 선교가 정말 우리 목사님도 몇 번 얘기하셨지만 가장 정말 그냥 술술술 풀리는 선교였어요. 사람들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한 명도 뭐 태클을 걸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들 막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봐요. 막 싸워 지네끼들 싸우고 같이 간 사람 때문에 막 일처리가 자꾸 늦어지고 이러는데 정말 차차차차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말씀의 기초 안에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선교도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아가야는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수도예요. 그 가고 싶어 했는데 형제들이 지금 격려해 줍니다. 그래 너 정도면은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은 너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힘을 이렇게 붙어서 준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세워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받아들여라 하였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성령을 몰랐으니까 아볼로가 그 성령 사역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감의 은혜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놓고 온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2대 목사가 돼요. 이 아볼로가 굉장히 정말 말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더 빨리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장, 7장, 8장 쭉 9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2대 목사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 풀어졌다는 교회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더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아볼로는 기본적으로 정말 성령을 아니까 믿음이 강력한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사역의 날개를 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풀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감당할 뿐 아니라 더 성령 사역을 풀어놓는 교회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면 은사를 그러죠. 우리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딱 성경 가지고 딱딱딱 증언을 해요.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막 무슨 환상을 갖다 이거보다도 딱 말씀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예언을 해놨거든요. 계속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메시아가. 그리고 천한 몸에서 난다.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다 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구약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했지 않았냐.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그렇게 했다 라고 지금 계속 증언해요. 그리고 메시아 3대 고유 사역이 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이다. 이건 시편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딱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이기는 사람은 아볼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죠. 아무리 사람의 말로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이때 당시 이방 지역에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으면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죠. 이 믿는 사람들 지금 윗지방에 보니까 에베소에 제자들을 만나 지금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는 거지 지금 바울이 만나서 교회를 지금 하다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령이 오시면 각자에게 성령이 그 9가지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저절로 나타나요. 사랑과 일할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 절제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삶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 통역, 뭐 이런 거, 음성 듣는 거, 예언, 막 치료, 축사, 연분별,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막 풀어져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오시면. 근데 그런 것이 없고 말만 잘하면 성령이 아직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삶의 변화가 생기고 능력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또 말로 나타나고 또 일해야 되는데 에베소의 그 제자들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자인데 교제를 해보니까 이런 성령의 그런 내주하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어. 그때는 바울이 왜 또 물어봤겠어요. 지금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이 모셔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는 거죠. 그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놀라운 게 어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택배를 하고 계셔. 근데 자기는 성령님을 못 믿겠다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도 택배를 하고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아까 아볼로도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와서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요한의 제자라면은 요한 그 세례를 따라서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다라고 계속 말했을 텐데 그냥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냥 요한의 세례까지만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보니까 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만나기 전에 아마 아볼로를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몰랐잖아요, 세례를. 그래서 아볼로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성령을 모르니까 똑같이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수준만큼만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수준만큼만. 그래서 정말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성경의 수준으로 제자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성령을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만 만들어 놓은 거죠. 참 위험하죠. 성령 사용만 하는 교회는 그것만 막 해. 그것도 위험하고 또 말씀 사용만 하는 교회는 또 말씀만 해. 그리고 기도 사용만 하는 교회는 딱 그만큼만. 그러니까 말씀 사역, 성령 사역, 기도 사역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말씀 사역, 성령 사역, 기도 사역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제자일 뿐 아니라 내가 정말 성경적인 제자로 또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4절 시작.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말하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나는 회개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고 계속 외쳤죠. 세례 요한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라고 했고 늘 성령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분이 왔고 그분의 세례가 지금 따로 주어졌다. 더 큰 불과 성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지금 바울이 이 말들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네, 지금 바울이 안수하니까 임파테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 돼서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있던 12명이 동시에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는 임파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알고 예수도 믿었던 이 사람이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듣냐?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교회 잘못됐다고. 성경적이지 않아. 지가 더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막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한테 막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기 예언도 하니는 음성을 듣는 거죠. 듣는 거. 예언도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 능력 축사도 풀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줘야 들어가요. 근데 기적을 보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그 단단한 마음이 기적을 딱 보고 뭐야 저게? 하나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적 경험, 능력 경험, 이거 병 고치는 거 은사 이런 것들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저희 지금 8월 달에 예약해놨습니다. 양결 목사님 오셔서 또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거 다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목사뿐 아니라 평신도 모두 어느 누구도 다 모든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직접 예언도 해주고 축사도 해주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하는 그런 각자의 달란트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준비하고 계시면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나 어떤 은사가 있나 이걸 점검도 해보시고 그동안 쭉 그리고 그걸 딱 받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기적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때 복음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래야 교회가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한 곳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멜리데 처치 교회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성령과 말씀이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정말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에 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나도 정말 예수님 제자들 다 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함께 하며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